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정리해 주셨습니다. 24절 요절의 말씀인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신 이 말씀처럼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유독 고향인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자란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을 고향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유다는 고향이 어디? 가롯 유다. 가롯 지역 지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 지방이 유다다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뭐 작년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시골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뭐 정선이나 영월 정도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나사렛하고 가까운 곳인데 나사렛이 정선이면 가나는 영월쯤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시골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강원도 뭐 산골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강원도 출신은 좀 낙천성 출신입니다. 여하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같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산 쪽, 그리고 가보나움. 이 가보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에 연접한 도시들 가운데 아마 가장 큰 도시로 그렇게 알려진 어촌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같은 갈릴리 지역인 이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전까지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이 가버나움에서는 크게 환영을 받으시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의 두 도시였지만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영접했는가에 따라서 사역의 결과도 극명하게 차이가 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왔는가, 나사렛의 마음을 갖고 나왔는가, 가버나움의 마음을 갖고 나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몇 가지 신앙적으로 한번 살펴볼 터인데, 먼저 1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나사렛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해봅시다. 고향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의 1절부터 우리 앞부분에 보면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고향인 나사렛에 들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으신 예수님이었지만 유독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고 나중에 보면 죽이려고 했어요. 응? 낭떠러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한번 봅시다. 먼저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계시사 시기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네. 예, 해봅시다.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네, 초창기 사역할 때는 예수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15절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나사렛에서도 회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에서 그리고 그 외에 또다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맨 먼저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또는 들판에서 아니면 산에서 산상수훈이 바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아무튼 초창기에는 어디에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선교여행을 떠날 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어디? 회당에 가서.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어요. 왜?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먼 곳에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는 없잖아. 예루살렘 사람이야 뭐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되지만 지방 사람들 혹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전에 찾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지역의 중심에다가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바로 이 회당을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접촉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선교의 접촉점으로 삼았다. 예, 바로 이 선교학에서 우리가 어떤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적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선교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하고 어떻게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할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100여 년 전 우리나라를 찾아온 미국의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선교적 접촉점이에요. 이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가 뭐예요? 연희전문대학, 연세대학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선교적인 교두보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술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인 접촉점입니다. 저도 러시아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할 때 아무튼 러시아가 개방이 되고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개방이 되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구소련 때는 못 갔잖아요. 70년 만에 개방이 돼가지고 갔는데 이 러시아 전역에 보면 연해주 지역에서 넘어가신 고려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계셔요. 대도시마다. 고려인 사회가 있는데 바로 그 고려인들이 모인 곳에서 선교사들을 환영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있던 이 로스토프도 바로 이 고려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뭐 러시아 사람들도 합류해서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접촉점이에요. 해봅시다. 선교적 접촉점이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무조건 전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 어떻게 내가 접촉을 해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지 선교적 접촉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요즘 일이 있어서 못 오시지만 우리 박정훈 집사님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죠. 뭐 교사에게 그런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찌됐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규례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낭독하신 말씀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예, 이건 구체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주실 것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에 그렇죠? 신앙을 선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선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이 예언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뿐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창세기 3장 15절. 예.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했던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그렇죠?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의 도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장차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하여튼 구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할렐루야. 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할렐루야. 또 예언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 부활 승천하여 지금은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머물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초림에 관한 예언들은 다 성취됐어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물론 일부 성취된 것들도 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우리가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베들레헴에 오셨다 상징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거기 진짜 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려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해봅시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대하는 태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다라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리라. 에스겔 37장 이루어졌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8장이 뭐예요? 국가보복의 전쟁이죠. 지금 눈앞에 펼쳐지려고 하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혼치케 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지금 중동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자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가 뭐예요? 동성애가 가득 찬. 지금이 그렇잖아요.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원흉의 소식이 들려오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진에 관한 소식들은 지금 난리도 아니죠? 벌써 페인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이 땅을 흔드셔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한가롭게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에 신경 쓸 때 아니요. 그 얘기하라.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이 시간이라도. 쓸데없는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요.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일본도 무너지고 북한도 무너져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무너질 세상 나라에 목숨 걸지 말아요. 누가 대통령 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쟁만 안 나면 되지. 이해가 되셔요?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는 착각을 하니까 그렇지. 헛된 기대를 하는 거고 헛된 데다가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다. 그 얘기하라.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 무화과 나무에 새이 피던 것을 보고도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켜보는 세대가 가기 전에 종말과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계셔요. 벌써 70년 지났잖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지. 그렇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즘 보면 그래. 성경 보는 게 신문 보는 것 같아. 신문 보는 게 성경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중독의 상황이다. 신문 보는 거. 신문이 성경.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보여줘요? 표적이 없는 게 아니지. 완악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지.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부활의 표적이지. 이 세대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표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 휴거의 사건입니다. 그게 마지막 표적이 될 거예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표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휴거됩시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휴거되는 거예요. 열심히 마지막 때 전했는데 남아있으면 심각해. 지난주에 봤잖아.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보니까 담임 목사가 남아있네. 원래 소설에는 부목이 남아있는데 전도사님이 남은 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소설은 그래요. 열심히 전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초림의 사건도 그렇고 재림의 사건도 우리 앞에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그를 추구하고 그 이름으로 나오니까 그의 영광을 이르게 여겨가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해봅시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심한 표현이 나옵니다. 야, 이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애비 없는 자식인데 목수가 아니냐.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 하던 애인데. 경멸의 표현입니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보아왔다. 요셉의 아들로 여겼기에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이적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셉의 아들이라는 편견이 깨져야, 그 교만한 마음이 깨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해봅시다. 친숙함이 격려를 낳는다. 친숙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너무 우리 주변에 그것이 가까이 있다 보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김치 아니에요. 김치. 예? 농담으로 아유 저 김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김치의 가치를 누가 알아? 서양에서 먼저 밝혔다. 슈퍼푸드.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친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지. 여러분 선지자의 고향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친숙하게 보아왔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보아온 겁니다.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해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 그렇죠.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건 그냥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겉모습, 육적인 모습만 아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 친숙함이, 이 선입견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이 깨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을 8년 넘게 해오지만 사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1992년 단위선교 사건으로 한국교회는 이 특별히 종말과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터무시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뭐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 담이 아니냐, 이단 아니냐 그런 소리를. 희한하죠. 선입견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게 깨져야 합니다. 오히려 아예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 아예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은 쉽게 재림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정해요. 왜? 선입견이 없이, 편견이 없이. 그렇죠?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대의 징조를 보니까 쉽게 받아들여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받아들인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고향의 마음입니다.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과연 한국교회가 깨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지자의 고향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핵심인 말씀인데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실에 분노하신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두 이방인 누구죠?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일대를 들으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는데 각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 두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방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예, 이 두 사람 사렙다 과부도 그렇고 나아만도 그렇고 이방인의 신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이방 땅 사렙다에서 살던 이 과부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기름과 곡식가루로, 그렇죠? 떡을 구워 먹기 위해서 뭘 줍고 있었어요? 사렙다 성 앞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엘리야가 보고, 야, 너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구워와라. 참 잔인하죠. 먹고 죽겠다 그러고. 근데 순종했어. 아,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워드리죠. 그 결과 이 사렙다 과부가 그 후로도 3년 반 동안 기근이 지속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갈매선상에 비가 내렸죠. 영적 대결 후에. 여튼 이런 믿음을 보임으로 3년 반 동안 가루통에 기름병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남다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문둥병을 앓던 이 나아만,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은 포로가 하나 있었는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종이 뭐라고 해요?
우리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 가면 너희 우리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누구요? 엘리사지. 쫓아가가지고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다음에 7번 씻어. 처음에 화가 났어. 야, 아람 땅에는 뭐 좋은 강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거기 온천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은데. 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부탁했다 할지라도 들을 것이 오늘. 아니 뭐 7번 씻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7번 씻을 때에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사렙과 과부와 나아만 모두는 이방인의 신분입니다. 해봅시다. 이방인이었다. 이방이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기름병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말이잖아.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그렇죠? 엘리사가 또 다른 여러분 문둥병들을 고쳤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방인인 나만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혹은 예수님과 같은 고향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됩니까?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나사렛 사람이어도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반대로 여러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해봅시다. 혈통으로나.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나. 그렇죠? 어릴 때부터 나사렛 예수를 알았다. 육적이죠. 이게 구원, 은혜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부모가 여러분 목사고 장로여도 내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분개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사렙과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분이 가득했어. 자신들에게 하는 얘기거든.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불을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분내며 말씀을 전하는 핍박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의 죄를 책망했다. 결국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은 때때로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알겠습니까? 예, 필연적인 겁니다.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은 필연적인 것이다. 예,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멸시와 조롱이 있는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일인데, 그렇죠?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축복을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성지순례 갈 때 보면 가버나움에 아주 유명한 장소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회당. 가버나움에 회당이 거기 있습니다. 본래 회당은 아니고 그 회당이 있던 자리에 3세기인가 4세기인가 다시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집터가 있는데 그 집터를 몰라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집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어촌마을입니다. 네. 아무튼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곳이기도 했던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세워진 어촌마을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보여준 그런 반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람 가운데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32절에 보니까 놀라니 원어를 보면 망치에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다. 그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36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해봅시다. 다 놀랐다. 헬라어로는 담보스라고 되어 있는데 32절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 네, 영어 성경엔 amaz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신 말씀과 사역을 통해 두려움, 경외감을 느낀 겁니다. 할렐루야. 담보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자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것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놀랬다고 했어요. 이게 담보스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보았을 때 놀랬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담보스입니다. 할렐루야.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기에 담보스 놀라는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기이 여겼다.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는 그냥 기이 여겼다. 헬라어로 보면 다오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참 이상한 일도 있네? 그러고 만 겁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대한 게 아니에요. 원더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이 여기면서 조롱했어. 요셉이 아들 별일 다 하네?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 담보스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포된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들의 마음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봅시다.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달랐다.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선포하셔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잖아요. 초라한 어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단해서 누가 말씀을 선포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담보수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귀신이 쫓겨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뒤에 보면 또 메시아로 증거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귀신들이. 이 귀신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영적인 피조물이라서 아는 겁니다. 좀 영적으로 둔감한 인간들은 잘 몰라도 영적인 피조물이니까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누가?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그 증거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정확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이 귀신을 하여금 잠잠하라 하며 쫓아냈고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증거를 못하게끔 잠잠하라 하고 쫓아냈습니다. 해봅시다. 귀신의 증거를 허락지 않았다.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귀신들이 비록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른 증거를 했다 할지라도 더러운 귀신들이 전한 증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해 됩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같은 사실을 전해도 평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전할 땐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사악하고 거짓을 일삼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오히려 메시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귀신의 증거를 허락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평상시에 그냥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탐욕스러운 죄가 드러난 사람이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음식이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먹으라고 해봐요. 누가 먹겠어? 개밥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줘봐요. 먹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부잣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은그릇 금그릇이 아니라도 깨끗한 그릇을 예비하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리스도의 보배를 나누는 도구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귀한 은그릇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거기에 똥 닿으면 변기요. 쓰레기 닿으면 쓰레기통이지. 그러나 여러분 7그릇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닿으면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증거하는 것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온갖 탐욕으로 더러워진 그런 마음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치에 대한 욕심에 눈이 뻘개가지고 돈 욕심에 눈이 뻘개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수록 오히려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한다. 해봅시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냥 전하지 않는 게 나아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도바울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귀신들이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습니다. 37절 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 해봅시다. 소문이 퍼졌다. 소문이 퍼졌다. 예. 소문이 퍼지니까 4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해질적에 각색병 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왜 해질적에 나왔을까요? 커피사들. 왜 해질적에 왔을까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 해가 져야 안식일이 끝나죠.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이니까. 우리하고 좀 달라요. 해질 때 하루가 마무리 지고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뭐 저녁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가고 싶지만 또 안식일에 또 그냥 병자 들쳐맺고 가면 또 일한다고 바리새인석이 가지고 막 책망하잖아. 그러지 못하고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였고 모든 병들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주님에 관한 소문이 그렇게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소문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이 소문나서 날마다 모이는 무리들이 많아졌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도 소문난 교회이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또 교인들 안에서 사랑 충만한 교회라. 그래야 여러분들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해봅시다.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른 곳에도 내가 가야 한다. 할렐루야. 42절 4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봅시다. 다른 동네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비록 가버나움에서 큰 사역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곳에서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에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에 지금 뭐 우리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내주시는 곳에 가서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전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역에 만족하지 말고 주께서 길 열어주실 때 다른 동네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요절의 말씀인데 해봅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편견과 선입견
경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습관화된 신앙으로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았는지, 알겠습니까? 어느 신앙이 습관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 너무 친숙해진 것은 아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관습화되면 영적인 금식을 해보라고 권하는 분이 계셔요. 좀 성경도 좀 안 읽어보고, 기도도 좀 끊어보고, 예배도 좀 끊어보고,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자의 고향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처럼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또 선입견을 가진 이 선자의 고향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누가 휴거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휴거됩니다. 에녹을 보면 돼요. 주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또 동행하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한번 강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복음서 강의 하나하나 진행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하고 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부르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데려가십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원사합니다. 천자의 고향과 같은 아버지, 관습